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가면 좋아야 돼요. 교회 가면 만나는 사람들 너무 반가워야 돼요. 가족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에 해결의 키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죠. 그리고 은혜 받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이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종인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별일을 다 하고 삽니다. 세상에 쓰임받고 죄 짓는 데 쓰임받기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보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들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가 상처를 받거나 성도가 상처를 받는 일이 있는데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꾼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좋은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고요. 문제가 잘 해결되면 오히려 문제가 복이 될 수 있고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 생활이 행복한 중에 교회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또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원래는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고 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고 결국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교회가 막 부흥됐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문제지요.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풀어가면 되는 거지요. 본문의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재정구조가 많아지고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의 구제 문제로 막 엉망하고 불평의 요소들이 싹트기를 시작했어요. 교회 문제는 언제나 조그만 일이, 물론 가정의 문제도 그렇지만 자그만 일이 큰 문제로 발전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시끄러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교회가 복을 받는, 또 이 문제 때문에 성도가 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느냐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좋은 일꾼을 세워서 이 문제를 이 마음으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께 이 발견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본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또 그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필요하죠. 맞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일꾼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그 일꾼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좋은 일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일꾼이 세워지면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영혼 구원하는 사업을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주집사님도 있고 이 셀리더도 있고 여러분 여러별 직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일꾼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보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은교회도 여러분 일꾼이 많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은데 내가 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게 필요한 일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줄로 오늘 믿으시고 주님께 발견되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일꾼을 선택합니다. 첫째, 추수할 일꾼을 찾아서 그를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그를 세워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일할 일꾼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같이 네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당신이 주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일꾼을 세우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명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일을 하려면 좋은 일꾼이 세워지면 그 일이 잘 들어가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일꾼이 좋지 않는, 자질이 좋지 않는 일꾼이 세우면 그 일꾼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이 교회 문제를 두 번째 주일에 다루는 것은 교회가 은혜롭고 편안하고 교회 일이 잘 되어가면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은혜로우면 모든 성도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인들의 집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들의 가정의 사업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똑똑한 일꾼,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세워지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은교회는 2014년도에 교회 생활이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이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시면 마음이 시원한, 너를 보면 내가 너무 기쁘다고 하는 주님의 기쁨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교회가 모순이 좀 있었겠죠. 구제가 빠지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이 원망 불평의 말이 교회 안에, 은혜로운 교회 안에 팍 퍼지면서 교회가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때문에 원망이 시작됐고요, 원망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님들이, 군사들이, 집사들이, 안수집사가, 셀리더가,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는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잘 들어봐요. 사람이 모인 곳에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게 교회란 그 말입니다. 세상 조직과는 다른 게 교회인데,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교회 장로가, 교회 근사네가, 교회 안수집사가, 집사가, 셀리더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팍 퍼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이. 가정의 일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광야 생활에도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발견해요. 우리의 말들이, 우리 평범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감사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한 것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들은 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망하겠다 하는 자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자들을 죽을 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자들에게 사는 길을 연다는 거예요. 대부분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입 때문에 망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것을 들은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면 항상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멘입니까? 이 말만 잘하면 교회에 문제가 없고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에 힘드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대단히 원망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을 해보면요, 그래요. 부부간에 그 여자분들이 불평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을 데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그냥 이 여자들 하는 일은 해도 표도 안 나잖아요. 그래 하고 지쳐서 막 이래 있는데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가요. 오늘 종일 뭘 했어? 종일 뭐 하고 놀은 거야? 그러면요 맥이 쭉 빠져대. 속을 그런데 네가 해봐라.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기운을 빼는데, 여보, 당신 말이야 오늘 수고했어. 여자들을 하는 일은 해도 해도 표가 안 나는데 고생 많았어. 이러면 피곤이 풀린데 말 한마디에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쭉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좀 해봐요. 그래, 여러분, 이 기모두가 그래요. 습관이에요. 말 한마디를 어떻게 사람에게 남에게 기운 빼는 일을 부부간에도 하느냐고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다 고난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싸움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늘 돌아보고 그런데 내가 이놈 입을 잘못해서 입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조심 안 하려고 입을 가리고 다니는데 말 안 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갈을 물고 다닌대요. 말 안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망 불평하는 말을 기도하는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입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원망의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는 말이 나쁩니까? 말은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전염이 되듯이 원망도 전염이 됩니다. 즐거움도 전염되고 기쁨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 한 5명 내지 6명이 막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기분이 우울한 사람이 가서 앉아있으면 한 5분만 있으면 저도 확 웃어진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보니까 불평불만한 데 가서 한 5분만 앉아있으니까 나도 막 불평을 하더래. 그러니까 원망도 전염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도 전염되고 원망도 전염되고, 다시 말하면 말이 전염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되죠.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신음들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존경받는 걸 봤냐고요? 없어요. 전혀. 여러분,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잘하죠. 그따위 하면서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야야야 민주주의니까 들어봐. 귀신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 참조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마귀들이 무슨 말하면 입 다물어! 귀신아 들어가라!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버려요. 왜? 그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입은 반드시 다물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며 믿음과 성령의 언어가 왕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 알아야 된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돼야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야 되고 교회 직분자가 집사님이 돼야 돼요. 셀리더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일꾼은 여러분 6장 15절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꾼의 얼굴이 은혜의 빛이 나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함이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에 은혜의 빛이 있다고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속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얼굴이 편안함이 있다는 얘기는 속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은혜의 빛이 난다는 것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은혜롭다는 얘기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속여도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은 못 속이죠. 표정은 아무리 속이려 해도 표정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굴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고 저 양반의 얼굴이 오늘 왜 저래 부부싸움 했나 봐 그러잖아요. 우리 막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요 아무리 못생겨도 은혜의 빛이 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한바탕 온 사람 얼굴이 이상하게 마귀를 좀 닮아 있어요. 빛이 안 나요. 어두워요. 링컨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40살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찡그린 얼굴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한 얼굴을 한 사람은 그 속에 기쁨과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뻣뻣한 얼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긴장과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얼굴이 불그락불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노가 꽉 찼습니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개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나죠. 얼굴은 속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굴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듯이 얼굴도 빛이 나는 은혜의 빛이 나는 얼굴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내 얼굴이 보면요 화가 가득 일어났을 때 보면 얼굴이 은혜가 없고 귀신 같아요. 얼굴이 내가 충만해서 보세요. 내 얼굴로 천사의 얼굴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생을 승리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얼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얼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화장을 해서 할 관리가 있지만 더 표정이 속사람이 좋아야 곁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꾼은, 교회 일꾼은 항상 말과 행동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밝은 사람은 항상 남의 잘못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014년에 승리하려면 마음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은혜로워야 돼요. 얼굴 관리 자리 아까 두 번째는 말이 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 은혜롭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기왕에 하는 말, 내가 들어도 좋고 남이 들어도 좋은 말이 있어요. 기왕에 하는 말, 왜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요? 참 사람이요, 취미가 묘한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꼭 한마디 해가 남의 속을 확 파야 기분 좋은 사람이. 부부간에도 어쩌면 그렇게 남편 속을 뒤집어 놓냐. 기왕에 한 말 존말할 수 있잖아요.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교인들에게 좋은 말 할 수 없어요? 말이 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행동이 은혜로워야 돼요. 기도가 은혜롭고 찬송이 은혜로워야 돼요. 삶이 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의 은천이 무엇입니까? 그는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롭게 살았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게 위대함이에요. 바울의 위대함은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하나씩 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능력의 은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구해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은혜를 알고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은동력으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꾼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악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권능이 있었습니다. 주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주의 일이 잘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올해는 권능과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모든 집사님, 셀리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은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준비가 되니까 사역자들이, 왜 평신도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이 나와서
교회를 다스려야 되느냐 하면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이 일꾼, 총원 일꾼이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로들 교회 주의 일꾼들이 주의 일을 잘하면 교회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여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고 잘 되고, 성도들은 주를 섬겨서 복을 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전형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강단 위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붙는 말씀이 선포되고, 강단 아래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 위에서는 말씀의 불이 꺼지고 사역자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강단 아래에 있는 모든 청지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옥의 불이 펄펄 끓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든지 지옥 불이 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강원 교회는 2014년도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붙은 거룩한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 없는 말을 잘하는 자. 교회 일꾼은 얼굴에 은혜의 빛이 빛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능력과 권능 있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야, 나는 너만 보면 기쁨이 충만하고 너를 통해서 내 일이 이루어지는 가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이긴다며 축복하는 2014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을